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을 응집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계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지요. 근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을 아예 받았어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고 뭐 제가 이제 고된 일 해봐서 알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하고 더 기쁘게 여기고 더 감사하게 여기는 게 그렇게 지었어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마음껏 천사들의 수요를 소유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사들은 주어집니다. 내가 섬기는 만큼 천사들은 주어져요. 이게 또 공식이지요. 니꼬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길 만큼 하나님은 그 선물로 천사들을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섬겼느냐? 그러면 너를 섬기는 천사를 내가 선물로 주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일시켜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오히려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라 자기 직분을 다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그래서 천사를 많이 소유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만큼 천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시여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시여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은 천사장이 인성을 부여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빛을 보면서 찬양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우리 인성을 가진 온전한 영혼육을 가진 우리 사람이 이런 시를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억지가 아닌 자유의지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더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겨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령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며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어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올리신 주시여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수적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어요. 어떤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빛은 어두워야 더 빛이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는데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돼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면 믿음의 5단계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의 올무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입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에 그리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반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것은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고 자기 뜻 자기 잘난 맛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럴 땐 마귀 올무에 딱 걸려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이 소망은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있죠. 소망이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부지런한데도 동일하다고요. 어제도 부지런함, 오늘도 부지런함, 내일도 있으면 내일도 부지런함. 그것을 특히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이제 게으른 그런 습성 우리한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고 했죠. 누가 보더라도 드러난다는 거죠.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가다 도중 하차하면 소용이 없어요. 곁길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탈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플러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고요. 일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믿음 플러스 오래 참음 리꼬로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24 장로하고 이거 팔복하고 성령 9가지 열매 끝나면 선의 차원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선을 이루었는가? 다니엘은 어떤 선을 이루었는가? 모세는 어떤 선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닷은 이제 배가 방향 조절하는 방향을 그런 닷이란 말이 있지요.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어제도 그 이제 목사님 김풀 목사님 그 천국에 배들이 있다. 배가 있고 이제 주님은 어마어마한 의의 오케스트라 이제 그 딱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는 제가 율브리너를 그 한참 영화 볼 때 율브리너가 멋있어서 비록 머리는 그럴지라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율브리너가 멋진 배를 탁 타고 이렇게 폼을 딱 잡는 거 있잖아요. 그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가 그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 맞다. 그 퍼즐 조각이 있었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제 멋들어진 배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확고히 갖고 있으면 영혼의 닷 같다고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배들이 주어진다는 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닷을 단단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선물이에요. 그래서 닷이라는 많은 표현도 있겠죠. 왜 닷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이게 배가 다니는 배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돛대도 삿대도 아니 달고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돛대도 삿대도 반달 노래 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랬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이 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한다고요. 무엇을 시기하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안 된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엔 우상이다. 네 와이프가 우상이고, 네 신랑이 우상이고, 네 자식이 우상이고, 네가 가진 명품이 우상이고, 네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우상이고, 네 집이 우상이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시기한다고요. 이게 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지 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진다. 그래서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지 않다.
진짜 그렇다. 그런 겁니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무래도 기도할 때 슬퍼하고 애통할 때 더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거겠지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또 나름대로 받는 은혜가 틀립니다. 저는 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선이라는 걸 떠올려 주셔서, 탈선은 선에서 이제 착한 거에서 벗어난 게 탈선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범 등에서 벗어나 나쁜 방향으로 빗나가는 것이 탈선입니다. 또한 탈선은 철도 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가리켜서 탈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선하면 안 된다고요. 치치포포 그 궤도가 있죠. 은하철도 999 있듯이 그 쭉쭉 갑니다. 그러면 합세도 합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합세를 합니다. 합세해서 같이 갑니다. 가는데 아우 나는 못 가겠어. 난 두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 한 마음 도저히 못 품겠어. 그래서 탈선을 합니다. 탈선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 본인들이 책임집니다. 그 누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이 헛된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요 시작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1에서 15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영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 말씀을 드렸으면서 저는 이제 찬양을 한다거나 예배 드리면 이제 천사들하고 대화를 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카바 이제 이게 안 그래서 차단이 됐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 비원 말씀을 드렸죠. 비원에서 있는 거기서 있는데 이제는 천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로 거하는 곳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가요. 저는 천사들이요. 천사들과 자연 속에 저는 묻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이제 양성소라 하시거든요. 천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천사들이 행할 바 어떤 처소에 누구 만약에 아브라함의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장이 저한테 아브라함한테서 잔치가 있습니다. 보고가 와요. 그러면은 누구 팀을 형성해라. 오케스트라 뭔침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그러면 내 있는 거처에서 처소에서 천사들이 준비를 특별 출연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리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 출연입니다.
그게 제가 거한 처소에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서 훈련이 다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거는 이랬으면 더 좋겠다. 내가 이 지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럼 천사들이 다다닥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록 천사들이 영이지만 이쪽에서 제가 인성을 배웠잖아요. 흙으로 있을 때 많은 걸 체득을 했잖아요. 몸으로요. 오감이에요. 우리 오장육부 오감이 있고 혀에도 5가지 맛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오감이 있어요. 거기다 육감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육감까지 더했어요. 이 공기를 한번 이제는 그러니까 열심히 침노하시라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최대한 알려드려야 되겠. 천국 가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자,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이 공기에서 오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는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친히 만드셨댔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이 공기를 체득을 합니다. 육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좋겠더라 하고 이제 그럼 천사에 막 들어지게 연습을 합니다. 완벽히 연습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연회 갔다고 왔어요. 됐어요. 그럼 짜자자잔 오케스트라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쫙 합니다. 우리 천사들, 우리 처수에 있는 천사, 우리 천사들은 특별나요. 그래서 수문장 이제 창덕궁 이제 시간대 갔는데 마침 1시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천사를 쫙 합니다. 다른 어느 팀도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아브라함의 잔치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접대죠.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하고 사도 바울 이 서열에 따라 우리 팀들이 어떻게 하느냐 틀립니다. 저는 그것을 총관장을 합니다. 총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 제가 이제 그쪽에 안창덕궁 갔다가 신윤복이가 그림을 그린 쌍검 대무라는 게 있어요. 쌍검 대무 두 무의가 칼춤을 추는 거를 그림을 그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칼춤 한번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무당들이 칼춤을 잘 춰요. 칼춤을. 근데 원래 이게 와전이 돼서 무당들이 춤을 추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천사들의 칼춤이었어요. 천사들이 칼을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우리 이거 춤으로 바꾸자. 해서 천사들이 칼을 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실력을 겨두는데 상대방 둘이가 칼을 가지고 하는데 음악이 틀면서 칼춤을 추면서 연말을 한 겁니다. 훈련을 한 겁니다. 왜냐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살람 칼로 그게 천국을 견학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의 성령의 검인 겁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검이 무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각자 천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면 재미없다. 우리 춤을 추면서 칼춤 추자 해서 칼 들고 이렇게 춤을 춘 게 있었어요. 그게 그 신윤복에 그래서 어떤 무의가 나와서 칼춤 추는 걸 제가 이제 저쪽 인사동 쪽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떠올려 주셨죠. 그게 다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건데 제가 그걸 다 이제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연하게 보고도 거의 제가 3분을 천국 지옥을 본 분 3분을 다 변질됐거든요. 그 뜨거움과 그런 게 없어. 다 변질됐거든요. 다 변질돼가지고 저를 이제 대적할 정도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주님 천국 지옥 봤다면서요. 제가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 목사님은 따끈따끈 어떤 그 영이 있으세요. 이제 당신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분은 모르실 거고 저는 이제 어제 주님께서 누구시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믿을 수 있겠네요. 했더니 이렇게 눈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카톡 올렸어요. 그 목사님의 눈망울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런 눈을 소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